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거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29장 말씀으로 어느 레위인의 첩사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또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는 이들의 중심이 있으면 또 어느 한 정말 영적인 바로 서 있는 영적 지도자가 서 있으면 이 사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혹은 그 믿음의 무리들이 방파제가 되어지고 또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함을 통해서 그 사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아무리 한 나라의 국방력이 강하고 또 나라가 아주 부유하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무리가 없고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사회는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 단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의인 단 몇 명만 그 도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으실 텐데 그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 혹은 바른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놓으셨던 사람들,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레위인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살펴볼 텐데, 이미 벌써 우리가 17장과 1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두 개의 결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결론은 동일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바로 레위인이 타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은 한 개인 레위인의 타락이 한 가정의 타락으로 또 그것이 한 지파 전체의 타락으로라고 그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오늘 보던 19장부터 20장, 21장까지는요. 한 개인 레위인의 타락이 지파 전체, 12지파 전체의 타락으로 심지어는 12지파 전체의 전쟁, 내란 상황으로까지 끌고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만큼 중요하냐,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실제로 사사기의 뒷부분에 붙어 있지만 뒤에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오히려 사사기의 초기에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 뒷부분에 배치되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 사사기 전체의 영적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뒷부분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 모든 타락의 근본 원인은 레위인의 타락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문제가 보이십니까? 문제가 뭡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들은요, 마치 경건의 모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의 모델, 경건의 모델입니다. 백성들이 이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요. 이들을 통해서 율법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델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저것이구나. 가정을 세울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과 가르침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교본입니다. 교재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자신의 삶의 교재를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에 첩을 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첩을 들인 것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 첩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니까 이 첩에 대해서 이 첩이 소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어린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사정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이 레위인이 아마 성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젊은 첩을 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네. 그 첩마저 행음을 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행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번역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인 여기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이 여자가 행음을 해서 바람이 나서 남편을 도망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되지만 그런데 또 이 단어를 어떤 관점으로 번역을 하면 이해를 하면 그녀가 남편이 한 그 어떤 것이 문제의 원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들어서 이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후반부의 번역이 더 정상적인 맞는 맥락이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남자가 나중에 이 도망간 첩을 찾으러 갑니다. 다시 데리러 간다는 것이죠. 자기 문제가 그 첩의 문제였다라면 그냥 저 괘씸한 여자 그러고 그냥 보냈을 텐데 지금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첩을 다시 데리러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은 묵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장인은 얼마나 참 애가 타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보냈는데 레위인에게 보내서 잘 살아라 그렇게 보냈는데 그냥 얼마를 버티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사위에게도 참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위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면서 아마 참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준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좋은 그런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집에 가면 당시에는 한 3일쯤 묵으니까요. 한 3일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만 더 묵고 가게 해서 4일째를 묵습니다. 근데 그 4일째가 됐는데도 똑같이 또 맛있는 거를 내오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오늘 밤만 하루만 더 묵다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5일째를 묵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장인에게 이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자기가 데리고 왔던 종과 그리고 그 첩과 나귀를 몰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길을 떠나는데 아이고 이 웬일입니까? 해가 금방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에브라임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조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길이 어둑어둑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오늘날처럼 무슨 길에 가로등이 있거나 무슨 도로가 잘 닦여 있거나 중간중간에 경찰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밤길을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우리가 이 근처에 여부수가 있으니까요. 여부수로 들어갑시다. 여부수는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부수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레위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여부수,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인데 거기에 지내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가면 기브아가 나오니까 그 기브아에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베냐민 지파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하룻밤을 묵게나 하고서는 그 기브아까지를 갑니다. 자, 그런데요. 기브아에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죠? 기브아에 갔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고읍인데 사람들이 별로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또 자기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자기 집에 초대하고 또 이 나그네들과 또 이런 사람들을 묵게 하는 거, 이게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입니다. 오늘날 이 중동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는 이 터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손님을 그냥 길거리에 재우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필요한 만큼 묵을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이 당시 이 지역의 문화이고 요즘까지도 뭐 현재의 문화기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겠죠. 자, 근데 지금 이 기브아는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광장에서 지금 해가 다 진 상태인데도요,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 한 노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와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들 어디서 온 겁니까? 여차여차 사정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에브라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노인도 자기도 나그네입니다. 자기도 여기 손님으로 와 있는지 혹은 뭐 일용직으로 와 있는지 뭐 이 도시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이 이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짐을 풀고 저녁을 맛있게 하고 이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깥에서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쿵쿵쿵쿵쿵. 보니까 그 기브아 도시에 있는 아주 불량배들, 비류한 자들, 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나서 그냥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이 노인, 당신 집에 온 손님 말이지? 그 손님 남자 당장 나오라 그래.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남자하고 상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정말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회가 멸망하는 그런 징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직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오늘과 동일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그 천사들을 관계하려고 하는 그 도시의 사람들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모습이 지금 여기도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만큼 타락해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타락의 직전까지 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외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어쨌든 이것을 막아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 일만은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던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참 어이가 없죠. 이 노인도 참 친절하긴 한데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여인은 인격이 아닙니까? 지금 이 레위인만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는 묻지도 않았고 또 이 레위인의 첩에게는 묻지도 않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도 참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막 계속 두들고 있으니까요. 상상치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이 레위인이 갑자기 자기의 그 첩, 이 어린아이 이 아내의 손을 끌어다가 문 밖으로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이 레위인은요, 자기 아내를 그 비류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참 정말 비정하고요. 좀 정말 추악한 그런 레위인입니다. 좀 설교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것이 인간입니까? 진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인간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해서 결국 불량배들이 이 첩을 온 밤을 해서 융간을 합니다. 놀이개를 삼아서 온 밤을 능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되어서야 여인을 거의 다 반쯤 죽는 직전까지 하고서 풀어줍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인이요, 동틀 때나 돼서 자기 주인의 집에 왔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주인의 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지금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이 비록 자기가 첩이지만, 그리고 정말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도망갔지만, 내가 이제는 이 남편하고, 이 레위인 남편하고 내가 잘 살리라. 이 남편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주인을 잘 모셔서 함께 다시 생활을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은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자기 남편은 자기를 정말로 그냥 놀이감으로 삼더니 또 그렇게 버려버린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자가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레위인이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는데도 보질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2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물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첩이 밤새도록 엎어져 있었는데 나와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냥 엎어져 잔 것이죠. 그리고 나서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정말로 참 무정한 사람입니다. 죽은 아내의 시신을 안고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고 여보 미안해 뭐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그 죽은 시체에다 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어나라, 가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여인이 일어나지 않자 그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다가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내내 이 레위인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밤길에 자기를 맞아주지도 않았던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그 비류들을 어떻게 저들을 정말 응징할 것인가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방법을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 사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칼 쓰는데 전문가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요 고기를 써는 건 전문가거든요. 재물을 썰지 않습니까? 재물을 탁탁탁탁 각을 써는 사람들이니까 이 각 해가지고 이 고기 나누는 건 아주 전문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온 지파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난 후에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 왜 써놨을까요? 물론 이 이야기는 참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해괴한 이야기죠.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이런 기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인 레위인이 타락하였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되는 최후의 보루, 우리의 방파제와 같은 레위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타락하면 어떻다고요? 이들이 타락하면 온 사회가, 온 나라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타락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의 타락의 마지막 종결부를 찍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타락의 끝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교육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레위인들은 율법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요, 이 율법의 집행자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판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래서 거룩과 또 경건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 사람이 지금 첩을 두고 또 그것에 대한 그 처우가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정말 그들이 가르치는 것, 또 그것으로 심판하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흔히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유인처럼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이 레위인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 사회의 지도층이고 정말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어쨌든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의 삶과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하나하나를 아주 지켜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는지, 그들이 전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가치가 그러한지를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붙잡는 방파제와 같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경건하다, 참 거룩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인의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이 레위인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먼저 자신의 아내의 몸에다가 칼을 대고 자신의 그 죽은 아내의 몸을 찢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이 아닌가. 내가 정말 레위인으로서 살지 말아야 될 그런 모델을 살지 않았는가. 첩을 들이고 또 속 속여가지고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나마 지켜주질 못해서 이렇게 버리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자신의 마음을 찢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찢지 않고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찢었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는 내일 또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